오늘 은혜를 구하라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게 병행 구절이라고 해서 동일한 말씀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본문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주님의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요청은 평신도 또는 불신자 아니면 정말 믿음의 초보인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었나? 그건 아니죠.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더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겠습니까? 다른 스승들도 다 자기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이 뭐죠?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능숙해지거나 경험이 쌓이거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자기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 묻고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겸손한 고백 속에서 어떤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겠는가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은사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인데 이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자신에게 준 은사를 남용하게 될 때에 생기는 일이 뭐냐면 당신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 상담을 하면 내가 언제든지 답을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지만 그 응답이 즉시로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오면 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즉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여러 가지로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고취되면서 정말 성령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도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 말씀,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는 말씀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이 기도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그 텍스트로 쓰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예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무슨 예를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 그러니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은 게 이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한 친구가 밤중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친구야 일어나서 나에게 떡 3덩이만 구워줘 라고 얘기할 때 이 친구가 귀찮죠. 자려고 다 누웠는데 다시 불을 켜고 옛날 지금처럼 전등 딱 스위치 올리니까 불이 딱 들어오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을 켜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그 떡을 또 찾아서 주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일 와 내일. 지금 자려고 다 누웠는데 야 지금 어떻게 일어나서 주냐? 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 친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한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친구라고 해서 주지 않아. 야, 가. 내일 와. 너무 귀찮아. 일어나기도 싫고 지금 사실은 그 친구가 원하는 게 정말 생명의 위급을 알리는, 그러니까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도 아닌 거예요. 정말 다 깊이 잠들었을 시간에 친구가 여행 중에 왔으면 그냥 그 친구도 사실은 저녁을 못 먹었다고 해도 야, 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자고 아침에 식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 친구도, 온 사람도. 그리고 이 친구도 그 밤중에 그 다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떡을 달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죠. 중차대한 일이 아니고 위급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문을 두들긴다고 해서 즉시 일어나서 반색을 하며 줄 일도 아닌 거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차례 거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귀찮아. 계속 문을 두들기고 계속 요구하니까 귀찮아 죽겠어. 이거를 내가 떡 3덩이를 주고 말지 안 주고 있다가는 내가 몇 시간을 시달릴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아이들이 떼를 쓰는 이유가 뭐죠? 떼를 쓰고 울고 불고 하고 누워서 뒹굴고 막 이러면
정말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피곤해서 빨리 달래고 싶어서 아이에게 과자 하나 사줄 때도 있잖아요. 그 때를 쓰고 막무가내로 그 요구하면 들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때를 써도. 그러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마지 못해서라도 일어나서 그 떡 세 덩이를 준다 이거예요. 그 요구대로. 이 예를 왜 들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 얘기했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에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이거는 간청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호소하고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런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기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끝까지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친구로서는 친구이기 때문에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으로 귀찮게 졸랐기 때문에 그 요구한 말을 얻을 수 있었던 이 예를 통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이상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풍부하심이 고갈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구하고 나면 나에게 주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죠.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할 때 적절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야, 이 사람아, 이 밤중에 무슨 떡을 달라고 왔어? 이 밤중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한밤중에 찾아가도 새벽에 찾아가도 언제 찾아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케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anytime, anywhere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부탁을 했어.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이 무슨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서 그런 부탁을 했어. 귀찮게. 그러니까 어떤 좀 지위가 있으신 분들에게 사소한 걸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야 무슨 그런 사소한 걸로 그분 이렇게 귀찮게 해드려.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위에 계신 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될 이유 중에 이유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아무리 지극히 개인적인 것도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남들이 생각할 땐 뭐 그딴 것까지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이든 제한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우리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관없어. 어느 때든지 상관없어.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만나기 힘들고 대하기도 어렵고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는 언제든지 와도 돼. 너는 무슨 말이든지 해도 돼. 어떤 요구든지 해도 돼. 완전히 프리패스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프리패스를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와도 돼.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어.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문제없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 모든 일에. 이런 놀라운 초청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허공 중에 사라지지 않아요. 소모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구하면 얻어요. 찾으면 찾아요. 두드리면 열려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이 우리에게 프리패스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불신앙이 제한이 돼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믿지를 못해. 믿음이 부족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지만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낫싱인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우리 스스로 제한이 되는 경우,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나쁜 건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물질을 구하죠. 그런데 그 물질을 구할 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를 구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시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독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그것은 전혀 좋은 게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은 유보하시거나 아니면 제한을 두시거나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것은 주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안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일 수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유익,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제한을 두시죠.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닐 때는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한은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제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외에는 안 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제한은 있지만 하나님 자체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구하기만 하면 얻게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내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전혀 상관없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졌으니 내가 구하기만 하면 얻게 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구하기만 하면 얻는 줄로 생각하는 게 믿음의 기도냐?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이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간을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여러분 그 40일 동안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내 욕망에 치우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데, 보세요.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좌절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했는데 뭐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며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유예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은 100세에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도 간청하는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험하는 기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문을 두드려. 친구가 안 나와. 안 줘. 그냥 가래. 이 밤중에 무슨 떡이야. 그냥 가. 그런데 끊임없이 두들기니까 친구로서는 주지 않지만 그 두드리며 애원하며 끊임없이 호소하는 그 말에 그냥 귀찮아서, 이러다가 내가 더 말라 죽겠다. 차라리 내가 일어나서 죽어 말지. 이렇게라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간구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구하다가, 그 다음엔 찾다가,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봤냐고요. 그렇게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응답이 없으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까 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아? 라고 우리가 질문하며 낙심할까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바로 그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과부의 일로 내가 이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끈질긴 간청함을 인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그 간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꼭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아, 정말 하나님 치사하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 제가 옛날에 그 프라이드를 끌고 다닐 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문 열고 앞좌석을 당겨서 뒤로 타고 내려야 되는 그 차도 한참 잘 끌고 다녔는데 참 불편한 게 많죠. 차를 타려면 앞좌석을 등받이를 젖히고 앞으로 당기고 나서 타야 되고 내려야 되고 하니까 그 도어가 3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양쪽에 하나씩, 그 다음에 트렁크. 그 차를 받아서 끌고 다닐 때도 참 감사하게 타고 다녔어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이거 그 교통경찰한테 한번 걸렸는데 그 교통경찰이 이렇게 창문을 똑똑 두들기면 이거 내리느라고 막 손잡이를 막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거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창문이 딱 내리는 그런 차 좀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운전하고 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차가 계속 이상한 거예요. 차가 계속 이상해. 막 소리도 이상하고 오래되기도 했고 많이 타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차가 이상해요. 불안해요.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차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근데 돈은 없어요. 돈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바꿔주시면 이거 버튼 누르면 창문 내려가는 차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꿔주실 거면 차 문이 4군데 다 열리는 그 차로 바꿔주세요. 근데 너무 좋은 차도 안 돼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이 차보다 조금 좋은 걸로 바꿔주시는데 창문도 내려가고 문도 4군데 열리는 차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우리 시동생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저기 우리 교회 부목사가 차를 바꾼다는데 이 차 오래되긴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 차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거 내 차다. 왜냐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내 차다. 얘기해 주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 그냥 제 차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이런 확신은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저는 지금 필요한데 차가 이러다가 가다가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차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더 좋은 차도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차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여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차 문이 4군데 열리는 거고 또 그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긴 해요. 근데 그 전에 타고 다니던 차보다 2년 젊은 건가? 2년 젊은 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조금 더 좋은 차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10년 정도 젊은 차면 안 됐을까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차를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무상으로 줘가지고 등록하고 그 차를 끌고 다녔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너무 막연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근데 그게 사실 필요하거든. 저에게는 차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만 있는 것 같으면 뭐 굳이 차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필요한 거. 그래 지금 상태가 안 좋고 불안하고 불안한 상태로 차를 계속 끌고 다니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야 정말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더 좋은 차로 달라고 기도할 걸 뭐 이렇게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꼭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내 상황을 얘기하고 정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확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게 신앙의 연륜인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10년, 20년 지났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소통하며 교제하던 이 시간들이 쌓여서 그것이 신앙의 연륜이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고 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될 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그 딸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대답도 안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쫓아내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이니까. 이 여인은 끊임없이 호소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 내 말 좀 들어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여인이 계속 구하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즉 너는 개와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여인이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저런 게 다 있어. 내가 뭐 죽으면 죽었지.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다시는 부탁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앞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나에게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죠. 그러면 우리가 그 처방대로 합니까? 안 할 때가 더 많잖아요. 처방대로 안 할 때가 더 많잖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어떤지 결과를 알아도 내가 내 이 몸뚱아리 하나도 그 의사의 권고대로 하지 못하는데 모르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아시니까 우리 주님이 제한을 두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유예시키시고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인처럼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다 뛰어나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로 순응하고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외면하고 주님이 너무 냉정하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허락이 지연돼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절박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하게 경책하실지라도 죽음에는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 넘어가게 생겼다고 내가 안달복달해도 죽지 않아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런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 우리는 뭐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나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오랜 가뭄 끝에 그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같이 대결을 벌였을 때 엘리야가 이겼어요. 이겼지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정말 하늘에 먹구름이 쫙 끼고 비가 쫙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사환을 보내요. 저 끝에 가서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 사환이 막 갔다가 와요.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아무 낌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서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가 올 때까지 가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한 번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쫙 응답하시는 일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일들도 있었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는 시간들도 필요했던 거죠. 7번. 7번까지 다시 가서 확인해라. 그랬을 때 그 사안이 나중에 와서 조그만 검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아합 왕에게 빨리 가소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 볼 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해? 구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얼마나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를 얼마나 내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모든 일을 구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셨냐고요. 우리 사실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일, 어떤 경계도 두지 말고 모든 일, 사소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위급한 일이나 아니면 기다려도 되는 일이나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더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해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정말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말렉을 이기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블레셋 쪽은 그 당시에 패망했고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궁무진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건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세가 기도하여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어제와 오늘과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한두 번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청하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시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거,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못한 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 거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무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